네,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5주년 감사 예배 창세기 37장 19절 주보에는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에는 다시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라. 우리가 2015년 처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2015년 16년 표였죠. 교회 표였어요.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라. 이제 6년 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시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본 프로가 하나가 있어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몇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보신 분. 이쪽만 보시고 이쪽은 아무도 안 보시네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15년 만에 다시 방송에 나왔죠. 어쨌든 최고의 가수였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어제 또 재방송 겸 다큐식으로 뭐 뒷얘기까지인데 저는 그것도 다시 한번 봤어요. 시청률 30%. 어마어마한 시청률입니다. 아마 최근에 1년 동안 시청률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 또 소신 있는 발언이 지금 정치권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어요. KBS가 달라질 것이다. 국영방송이 달라질 것이다. 또 여태까지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 건 적이 없다. 다 국민들이 나라를 살렸다. 좀 위태한 발언이긴 하지만 한 분야에 최고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누구도 뭐 나훈아를 지금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댓글들 보니까 대통령님의 말보다 더 위로가 된다. 지금 대통령 출마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또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하나 발표됐어요. 뭔가 했더니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노래 가사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큐식으로 한 거에 뭐라 그러냐? 물어봤대.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힘들어?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도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그런 걸 좀 들었습니다. 나이가 74세. 본인이 작곡하고 작사하는 창작을 하면서 본인은 끝없이 꿈을 꾼다. 그 꿈이 없으면 노래가 나올 수가 없다. 참 감명 깊은 말들, 멘트들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대단한 분이다. 74세가 됐는데도 끝없이 꿈을 꾼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멘트 중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에 모가지를 비틀어 끌고 가라. 아주 성경적인 말들을 그냥 뱉어냈어요. 세상에 모가지를 비틀고 끌고 가는 것은 도전하는 것이다.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럼 세월이 늦게 간다라는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의 인생은 3단계로 나누면 출생부터 17살까지. 이때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지만 일찍 죽어요. 근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야곱이 91살에 낳은 자식이 요셉입니다. 14년 동안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일하죠. 그리고 낳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채색옷을 입혔고 편애를 했습니다. 이때는 꿈을 꾸는 단계였어요. 근데 그 꿈이 좀 얄미운, 형들이 절할 것이다, 부모가 절할 것이다 해서 미움과 시기를 받는 그런 삶의 단계가 요셉의 17살까지의 단계였습니다. 얄미운 말을 많이 해요. 오늘 37장 2절 보더라도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뭐예요? 고자질하는 거, 고자질. 아주 얄미운 짓은 참 골라서 했어요. 또 야곱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자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쟁과 갈등 관계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받았던 자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던 자녀. 결국은 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어떤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도 역시 편애를 하셔요.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애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더 사랑을 하고 덜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 2단계는 17살부터 30살까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와 보디발의 집사의 역할을 하고 감옥에 가는 고난의 삶입니다. 이때도 보여준 것은 요셉의 성실성이었어요. 3단계는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 4대가 바뀔 때까지 총리는 바뀌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그 2단계의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정치에 그대로 적용해서 마지막 3단계는 용서와 축복의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점은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말하고 그것을 이룬 자, 한마디로 꿈꾸는 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긍정적 자상과 긍정적 가치를 가졌던 요셉은 새로운 목적으로 애굽에서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신은 목동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꿈은 목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할 일을 실행하게 되고 성취하게 됩니다. 아마 나훈아 씨도 그런 꿈이 없었으면 이번 그런 대작의 어떤 공연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뤄라. 이제 6년 차에 다시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들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현실로 암담하여 낙심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현실에 자꾸 시선을 두지 말고 꿈부터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7장 5절 볼까요? 끊임없이 요셉은 꿈을 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5절 8절 형들은 아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영어로 hate, 증오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고 새로운 걸 하려면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를 하죠. 힘들어요. 이거 똑같은 이치예요. 꿈을 꾸고 꿈을 말하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 잘났다. 근데 중요한 건 9절 한번 볼까요? 앞에 부분만 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거기까지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 다시 꿈을 꿨어요. 교회는 탄압과 압박과 또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을 꾸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보면요, 마가복음 2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중풍병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옴으로 병이 낫고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병자의 중풍병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구원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들을 찾아다닙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왜 거기를 쫓아다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저 불교 쪽에도 인도의 타지말 사원에 가면 석가모니 이빨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모일 텐데 코로나 없을 때는 석가탄신 되면 100만 명 이상이 거기를 찾아간대요. 비행기 타고 그 이빨 하나 보려고. 그 가운데 뭔가를 기적을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하여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여튼 글로 몰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복음의 종교가 아니라 이상한 짓 하는 종교로 많이 전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기적을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은사사역을 하고 안차를 하고 그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면 여기서도 기적은 일어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생명의 빛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쫓아다니지 않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기적을 체험할까? 첫째는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은 1명이 아니라 4명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기적을 꿈꾸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을 원하면 팀을 이루고 같이 동역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사고, 꿈꾸는 정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셉에게 그런 총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노예가 이방인이 애굽의 강대국의 총리가 됐다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에이 가자 그랬으면 그 병은 낫지 못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께 나아갈까를 생각했습니다. 긍정적 사고입니다. 한 길이 막히면 너무 뚫어져라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다른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막히면 뒤에 문도 있어요. 뒤에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 긍정적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독교의 탁월한 지도자인 존 막스웰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간단히 대비시켜 정의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삶에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에 자극을 받아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들은 언제나 보다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다. 오늘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는 사람들이다. 현실에 급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것만 심취되어 살아갈 뿐이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두 부류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이 현실만 보면 앞을 보지 못해요. 금년 끊임없이 이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년에는 놀라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생략하고 자랑 같은 거죠. 직장이나 직업상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깊이가 부족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의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축복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 아니면 성도들 빼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못 봤어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이제 학생들이 긍정적 사고를 갖기 위해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적 사고와 긍정적 언어를 통해서 축복이 열리는 6년차 되시기 바랍니다. 꿈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74세에 그 나훈아 씨를 보면서 야 어떻게 그분을 74세로 가요? 마지막에 점프하는 거 보면 청바지 입고 점프하는데 저보다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점프를 잘하시는지. 꿈이 있으니까 얼굴도 그렇고 두려운 게 없구나. 나이 드신 분도 꿈을 가지면 청년이 되는 거고 청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꿈이 없으면요 눈동자를 보면 나이 드신 분보다 더 초라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인권과 물권을 같이 붙여주셔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끝없이 하나님은 꿈꾸는 요셉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감옥에서도 술 먹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붙여주셔서 정치를 배우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붙여서 경제를 배우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기적을 체험하는가? 셋째는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주에 다듬었는데 정확하게 나훈아 씨가 이 얘기를 합니다.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이 있으면 세월을 목을 비틀고 갈 수 있다. 이 네 명의 친구는 길이 막히자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모험을 합니다. 문으로만 들어가는 법이 어딨냐 하면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자 그리고 상을 거기로 내리는 대단한 모험 정신을 발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도전 정신, 모험 정신. 그러나 그것은 질서에 순종함이에요. 영적 질서를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절대 질서에 순응하며 도전했어요. 보디발의 종으로서 감옥에서도 총리 때도 왕을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또 성공한 사람들은 약간은 뭐에 미쳐 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무엇에 미쳐야 돼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찬양 인도자는 찬양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 목회자는 목회에 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 탓하다가 인생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희생정신이에요. 요셉은 섬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섬겼고 감옥에서 섬겼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갈 때 한동안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이라도 화를 냈을 것이고 미친놈이라고 욕이라도 하고 보상해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네 명의 친구들은 그 희생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쯤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꿈꾸십니까? 어딜 가더라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할 때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샘물이 터집니다. 희생하는 마음은 종의 마음이요, 종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 잘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의 차이, 잘 되는 사업장과 안 되는 사업장의 차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예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도 믿음으로, 결정도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게 돼 있어요. 요셉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13년의 고난을 통해 철저히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다시 꿈을 꾸면서 시작하고 팀워크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모험과 도전 정식으로, 희생으로, 믿음으로 그 기적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6년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에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